말씀, 우리 예레미야 36장 우리 20절부터 32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전혀 다른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혀 다른 결과.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 일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선택들이 있죠. 그 선택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선택도 있고 또 가벼운 어떤 그런 선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선택들을 할 때 사람들은 그 선택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죠.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얻는 결과는 제각각입니다. 많은 그런 다른 그 차이들을 가져오게 되죠.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듯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환경이나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 환경이나 그 여건들 이런 것들도 각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 모든 환경과 여건들의 그 차이점은 우리 윗대든 아니면은 또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그 과거이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것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봐서는 사역의 차이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은 세상을 운영하시면서 이 세상에 필요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그 일꾼들을 각양 각 그 지 또 각색의 그 모양에 따라서 선택해서 또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의 그 역할이나 이런 면에서는 물론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각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선택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선택을 하고 그에 따르는 충실한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정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전혀 그것과 다른 그런 우리들에게서 너무나 부정적인 그런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보인 반응,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살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서 사람들마다 다른 선택을 했고 그 다른 선택에 따라서 다른 결과, 그 차이가 엄청나게 다른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두루마리에 그것을 적게 했습니다. 그것을 적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대로 그 바룩을 통해서 적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읽고 낭독하게 해서 그들의 귀에 들려졌죠. 우리가 3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이 그 귀에 들리게 낭독했다라는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 그 사람들이 그 귀를 통해서 듣고 그것을 머리와 또 마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런 단어를 많이 썼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귀에 들리게.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전폭적으로 바꾸느냐 마느냐, 귀에 들리는 것은 똑같은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누군가는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받아서 자신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그 장소에서 똑같은 그 시간의 말씀을 똑같은 내용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거절하는 선택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선포되고 그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야김이 이 말씀이 듣기가 싫어가지고 그것을 칼로 잘라버리고 그리고 불에다 그것들 태우는 그런 작업을 아주 강렬하게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그것을 쓰게 하고 그래서 또 두루마리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시간이 갈수록 더 말씀을 이와 같은 말씀을 더 더하여서 또 다른 비슷한 이야기를 또 더하여서 그렇게 두루마리를 계속 만들어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거절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밀어낸다, 우리가 그것들을 심지어는 없애려고 한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앞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그 말씀에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11절 12절에 보니까 사반의 손자여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미가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이들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13절에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에 자극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르게 그대로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보인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14절에 보면 15절에 이어서 보면 그들이 그것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이것을 왕에게 알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너무나 급박하고 위기의 상황이구나, 이것을 왕에게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내 심리적인 상태가 어떻고 우리가 이것들을 앞세운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 엄청난 차이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각양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온갖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없다, 그리고 내가 이렇다, 내 환경이 지금 이렇다, 내 심리적인 상태가 이렇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그걸 거절할 수밖에 없는 온갖 이유를 다 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도를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당장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11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그런 반응이라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이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변하지 않는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나오죠. 그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듣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여호야김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가가지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이야기하죠. 그대로 전해주죠. 그죠?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 왕과 신하들, 이런 사람들이 24절에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전혀 가슴을 찢고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에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그런 어떤 자세를 보여주는 그런 행위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왕기하 22장입니까? 그게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시야 왕이 누구예요? 요야김의 아버지였어요. 그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 수리를 하다가 거기서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그 율법책을 읽고 그것을 낭독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열왕기하 22장 11절에 보면 옷을 찢고 오다고 되어 있어요. 요시야 왕, 그의 아버지였던 요시야는 이런 반응을 보인 거죠. 근데 요야김은요, 옷을 찢지 않았다. 마치 이것을 서로 비교하듯이, 대조하듯이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뿐만 아닙니다. 요야김 왕이 보인 반응은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23절에 보니까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예레미야가 이 바룩을 통해 가지고 기록한 그 두루마리가 계속 이렇게 이어질 거 아닙니까? 계속 장수가, 그죠? 근데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그것을 칼로 자릅니다. 칼로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화로에다가 던져 넣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요야김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겠다는 그런 어떤 보인 반응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 때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우리가 온갖 이유를 대면서 소극적이라도 그것을 거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기는요, 요야김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요야김을 향해서 이 말씀을 읽었던 그런 그 사람들이 간절히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22장에 25절에 보니까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앞서 11절부터 나왔던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보인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고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긴박한 주님의 말씀으로,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그것을 선택했던 이들이 요야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이는 그 반응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뢰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의 뜻은요, 간절히 애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간절히 그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섬기도록 세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도록 세운 부족한 종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애원하면서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그것을 거절하며 밀어내고 차후에 내가 나중에 별로 나에게 감동이 없다, 이런 식으로 보이는 반응을 가지지 않기를, 그런 선택을 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이에 따른, 이 선택에 따른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요시야 왕은 위대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 부흥을 이루려고 했던, 남유다의 마지막 부흥기를 이뤘던 그런 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었던 그 요야김은요,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됐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29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여호야김은요 자기에게 좋은 말 들려주기만을 바랬죠. 네가 성공할 거다. 누구든지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길 원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벨론 왕이 와서 반드시 이 땅을 멸하고 막 이렇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들이 그런 반응으로 이 말씀을 밀어내고 거절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밀어내고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없애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없애실 거예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요시야는 그래도 여호야김에게 선택의 기회를 다시 한번 줬죠. 요시야에게는요 그의 자녀들에게 왕위에 앉을 그런 선택의 기회가 사라지게 되죠. 여호야김은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 위에 보면 22절에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루가 있더라 이렇게 했죠. 이 당시에는요 아모스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여름 왕궁이 있고 여름 궁전이 있고 겨울 궁전이 따로 있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은 죽어나가도 이들이 얼마나 호화스러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은 왕인지 알 수 있잖아요. 굉장히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대요. 그래서 이 겨울 궁전에 추울 때에 거기 가면 이렇게 화로가 있고 난방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거죠. 이게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런 자신을 시원하게 만들거나 자신을 따뜻하게 만들었던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위를 겪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시체조차도 생명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켜줄 것 같았던 그 모든 배경과 환경들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강성해질 것이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30절에 보면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라는 말이 나오죠. 이 버림을 당하여 라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무실레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실레케트.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던져지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던져지다 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23절에 보면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가지고 화로 불에 던져서라고 이야기하죠. 이 던져서라는 단어와 여기 버림을 당하여라는 말이 또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변하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변하는 거지. 하나님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동안에도 어쩌면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그 선택의 차이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기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요시야 왕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얻은 그 결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길 지언정
여호야김과 그의 신하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갖 이유와 크고 작은 방법으로 거절하고 밀어내므로 말미암아 없애려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리석은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이런 좋은 선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